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반석이의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이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창수가 나고 또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잠깐 유리는 깨질지 몰라도 집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로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하는 모든 응답을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흩어진 곳에서 또 함께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 누리며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원하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능력을 또 뜻하기도 하고요. 또 지혜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을 더 이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와 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를 비유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그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성령으로 영적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계속 교회와 마찰이 생기고 교회와 갈등이 일어나며 교회와 분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누가 교회에 싸우려고 이간질하려고 또 뭔가 교회에서 불신앙하고 싶어서 교회 오는 분들 계십니까? 없거든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무엇이랑 비교합니까? 교회를요, 세상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의 논리로 따져서 교회 안에서도 그 논리를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또 세상에 여론이 있거든요. 여론을 가지고 또 교회를 따라가려고 하면 교회와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원리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안다고 하지만은 진짜 그 교회의 기능과 목적과 그리고 그 교회의 그 근본을 알게 되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그 교회 안에 나의 포지션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우리 교회에 손의 역할을 맡기셨구나. 아, 지금 하나님은 나를 우리 교회에 간의 기능을 맡기셨구나. 지금요, 우리 몸 안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기들이요, 지금도요 살아 숨쉬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은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요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에 문제가 생기면요 당장요 얼굴 색깔로 변합니다. 황달이라고 하죠. 왜냐? 급하거든요. 몸에 있는 독소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계속 그 체내요 독소가 쌓여요. 결국은요 그 간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우리 교회를 지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나의 영적인 포지션을 찾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요 방황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 왔는데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교회 왔는데요 외로워요.
교회 왔는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늘 뭐하냐? 교회 안에서 방황한다니까요. 예전에 알던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교회 오면 있잖아요, 딱 예배만 드리고요, 어떻게 하냐, 자기 그 차 있잖아요, 차에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요 혼자 도시락 싸와서요 밥 먹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있다가 또 오후 예배할 때 다시 또 딱 올라와요. 그래서 혹시 저분이 무슨 면역력 결핍 질환이 있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교제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몸에 병균에 취약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근데 항상 교제가 없고 늘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교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회 올 때 누가 그랬대요. 교회는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깊이 관여하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은 교회 가면 혼자 있으라 그랬대요. 네, 혼자 있으라고. 이분이 그 말을 딱 듣고요, 정말로 물리적인 공간, 시간적 공간에 혼자 있는 거예요. 야, 제가 보면서 아마 그 말을 전달해 준 분이 무엇을 이해 못했냐? 교회를 이해 못했어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에이, 나만 잘하면 되지 뭘. 내가 뭐 누구를 신경 써. 내 코가 석잔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난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 근데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막 부딪히고요, 깨지고요, 심지어는요 막 다른 문제는 없는데 교회 안의 갈등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이런 분도 봤거든요. 왜냐? 교회를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요 언제나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끊임없이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전투교회로 합니다. 전투교회.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요, 끊임없이 적이 쳐들어오고요, 끊임없이 적이 매복하고 수색하는 전투교회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는 것도 전쟁인데 교회마저도 전쟁이면 어떡합니까? 이 전쟁은요 어떤 전쟁이냐? 나를 살리는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은 있잖아요. 육신 싸움은 다릅니다. 육신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은요 싸우면 쌀수록요 내 힘이 빠져요. 기진맥진합니다. 진이 빠진다 이 얘기예요. 영적 싸움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영적인 힘 얻으려면요 영적 전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매일 현장을 보면서요 진짜 복음이어만 하는 이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 그거 없으면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항상요 그 걱정 속에 살아가잖아요. 오늘 진짜 세상과 구별된 교회를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요 교회의 기초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머리를 섬긴 적이 없어요. 흔히 옛말에요 사군이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충성된 신하는요 오로지 한 왕에게만 충성을 다한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요 다른 분을 모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주인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을요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거를 직분이라고 합니다. 교회 오랫동안 잘 다녔더니 장로가 되고요,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더니 권사시켜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요 필요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직접 주실 수 없으니까요 대리자를 통해서 이 직분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내가 씻고요. 내가 직장 가고요. 내가 학교 가고요. 내가 공부하고요. 내가 돈 벌고요. 그러니까요, 내 삶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심장을 주관하시고 내 발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허비했던 오늘은 어제까지 살았던 이에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시간이요,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모르고 살면요, 그 시간마저도요 내게 저주가 돼버려요. 시간이요 계속 힘들어져요. 기도해 주셔서 어저께 그 공주에 있는 법무병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시간과 장소를 빼앗기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치료자래요. 치료. 즉 정신 문제와 함께 와 있는. 그래서 거기는 마약 중독, 정신 치료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누가 옆에 와 있냐? 살인 미수. 네.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흉악범들은요, 저 청송 경북부 1교도소에 있지만요, 그 너머에 정신 문제를 가지고 범죄를 일으킨 분들이요, 그 공주 법무병원에 있는 거예요. 병원이거든요, 사실은요. 가보니까 병원은 아니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다른 현장과 다르다 느낀 게 있어요. 이분들이 보니까요, 그 현장 속에서 자기의 시간과 장소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뜻을 정하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과연 저런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요, 아찔한 거 있죠. 그런 사람이 나와서요 택시 운전을 하고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버스 운전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옆집에 산다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요, 방법은 하나예요. 가둬놓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평생 동안 하지도 못해요. 참 아이러니하게요, 어제 제가 만난 어떤 형제는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너무나 잘하는 유명인이에요. 유명인. 너무 유명한 사람. 마지막 출소 전, 오늘이 출소거든요. 마지막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3년 여기 있었다고 하는데 뭐가 안 바뀌었냐? 아니 뭐 중독의 문제는 끊어졌겠죠. 가다 놨으니까요. 뭐가 안 바뀌었냐?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불안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곳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교회의 기능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성도들을요 온전하여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뭔가 교회를 잘 세우고 잘 만들고 잘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을요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들어진 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온전하여짐을 가지고 봉사하도록. 말씀드렸죠. 예배가요 서비스란 말, 봉사란 뜻입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도요 밀리터리 서비스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도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최적 최고의 방법이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 봉사, 세상에서 다른 육신을 돕는 그 봉사는요 지나가는 봉사고요,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그 봉사, 바로 온전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살려야 돼요. 못해도요 잘한다 해야 돼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 못해도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못해도 상관없고요, 느려도 상관없고요,
교회는 아니 손이요 발이 못생겼대도 발을 잘라버리겠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뽑아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요. 살려야 돼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화를 드렸잖아요. 몸에 상처가 나면요, 온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요 그 상처를 쫙 몰려들어요. 그럼 뭐 하죠? 상처 치료를 도와요. 그냥 손 주변에 있는 백혈구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온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요 그쪽으로 쫙 몰려든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영적으로 아프고요, 또 교회는요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고요, 함께요 기도로, 아니 물질로 돕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같이 기도로 마음을 알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능을 다하도록 목표를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여금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디로 갑니까? 결과가요, 행하는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 결국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위를 강요할 수는 없죠. 하지만요 믿음에는요 반드시요 행위가 동반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요 유동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에 참된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결국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요 성도들이요 연결되고 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하도록요, 하나님께서요 안동과 경북과 대한민국과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시고 결합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초이자 기능이자 목적입니다. 뭐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영적 포지션을 딱 찾으셔야 돼요. 되도록이면은 남이 하지 않는 것 찾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곳, 남들이 불편해하는 곳,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제가 그 어린이집 담당했을 때 교회 안에 그래도 적어도 한 200명, 300명 교인이 있었거든요. 광고를요 석 달을 올리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분 하셨어요. 한 분 신청했는데 우리 그때 어린이집에 다니는 렘넌트 할머니 전화 와가지고 할머니가 그 손녀에게 밥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손녀만. 아니 왜 내 손녀는 밥 먹어야 되니까 다른 애들 말고 내 손녀만 내가 가서 밥을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네, 참 그 나머지도 우리 같은 손녀고 같은 손자인데, 그렇죠? 내 손녀만. 네. 우리 교회는 그런 할머니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거예요. 내 딸, 내 아들. 뭐 교회 안에 다른 렘넌트 있어도 내 자신 아니면 아니 우리의 렘넌트라니까요. 그 생각 안 바뀌면 있잖아요. 렘넌트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자녀가 없어도요 하나님이요 보내주시고 교회 안에 세우는 자녀는요 내 자녀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기초와 기능과 목적을 딱 알면요 그때부터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단체들처럼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교회 아닙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요 뭐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냐, 오직 복음만 말하는 안동 경북 대한민국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교회의 중직자라, 그 교회의 성도고 그 교회 담임 목사라. 그래서 저는 자부심 있다니까요. 어떤 자부심이 있냐, 세계 복음하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할 렘넌트, 세계 복음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현장 가야 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응답받는 거예요. 제가 혼자가 사역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발판을 깔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가지고요. 제가요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우리 교회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곳은요 바로 성령 내주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그냥 육신적인 몸만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요 결국 우리의 육신의 몸에 계신 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요 다스리는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스스로를요 굉장히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냥 태어나서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옥에 가는 인생이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요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제가 매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항상 이게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있잖아요, 당선을 발표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그 시간부로요 뭐가 되냐, 그 사람에 대한 경호가요 바로 그 대통령에 맞는 경호로요 격이요 격상 딱 됩니다. 당선이 발표되는 순간부터요 당선인이지만요 그 사람에게요 대통령 경호처에서요 대통령에 준하는요 경호를 인력을 싹 다 붙여요. 왠지 아십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떨어진 사람에게요 경호원을 붙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떨어진 사람은요 죄송하지만요 네 집에 혼자 가야 돼요. 혼자 가야 돼요. 왜? 그 사람에게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는 순간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천하 만국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아바 아버지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고백합시다. 무시하지 마세요. 네, 무시하지 마세요. 내 안에 누가 있는 줄 알고요. 사단이요 벌벌 떤다니까요. 다만 내 신분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내가 떨고 사단도 같이 떠는 거죠. 내 신분이 누구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아멘. 이거 그냥 듣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다락방 하는 우리 최현웅 선생님이 계시죠. 오늘은 또 우리 이옥자 권사님께서 또 가셔가지고 또 명절 돼서 머리도 커트도 또 이쁘게 다 해주셨어요.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1초 고민도 안 해요. 하늘에 있지요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또 어디에 있지요? 내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 고백하는데요, 아 진짜 이분이 알았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조금 무시당해요. 왜? 내가 모르니까. 무시당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서 해야 돼요. 아, 나 그런 존재구나. 아, 원래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내게 오고 나는 이후부터 나는 세계복음만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요 모든 선택과 판단은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판단을요,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께 이 선택과 판단을 맡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요, 반드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내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까?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성령 인도의 기준은요, 하나님 주시는 성경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으로 주시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의 순간에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그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보고요, 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요, 직장이나 학교, 가정, 모든 만남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서요, 계속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도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요, 얘기하면서 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저한테 연락을 주셨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같이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같이 포럼을 나누면서 그러다가요,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지금 너무 중요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내 계산, 내 수준, 내 경험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 더 위기로 문제로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모르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은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 속에서 주셨습니다. 지금 이번 주 강단 말씀,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이 응답이 반석이 될지 모래성이 될지는 지금 성령인들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 얘기를 드렸어요. 저도 역시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인도받냐면요, 세상적으로 다 알아봅니다. A, B, C, D, E, F까지 싹 다 알아봐요. 그리고 뭐냐? 거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면 만남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아니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야 될 일은요, 그냥 지나가게 하셨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내가 볼 때는 중요하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안 중요한 일이라.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이요, 만남을 열어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걸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서빙을 해주던 아주머니께서 믿으라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빙 해줘 아주머니. 그러면서 자기 잠깐, 나는 하느님을 믿는데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세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이. 네.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 말씀을 먼저 앞세워 보세요. 그 말씀에 분명 하나님 답을 주셨고 그 말씀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 주셨어요. 뭐라고요? 먹지 말라고. 아니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와가 뭐 했습니까? 이 사단이 와서 딱 속여버리니까요, 헷갈려 버린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빨리 가서, 아담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지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요. 저거 먹으면 진짜 죽을까? 보니까요, 저거 먹으면 저 만지도 말래, 보지도 말래.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뭘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막 붙이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뭐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버렸잖아요.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에게요, 두 가지를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을 느끼며 선택 후에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면 성령의 인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했다면요,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는 감동과 평안이요, 그 문제가 잘 풀리고 안 풀리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성령이들 주시면 감동과 평안을 딱 주십니다. 저는 정말 많이 체험해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위급한 순간이요, 이 성령이도 받을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때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막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그렇고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데요, 선택을 했는데 마음에 자꾸 혼란스러워요. 자꾸 막 불안해요. 그러면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시 1번으로 말씀과 기도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분들에게요, 절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택하지 말라고요. 거기에서 실수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조급함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빠른 것도 아니에요, 느린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응답, 인도는 제때 응답 받아야 합니다. 아멘. 시간표 지나갑니다. 아유,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뭐가 되어진다면 뭘 하려고 그래요. 못합니다. 지금입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야 합니까? 바로 작은 순종으로부터 성령의 인도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크고 굵직한 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부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사소한 부분까지도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진짜 작은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불꽃 같은 눈처럼 보시는지요. 작은 부분까지 맡겨보라니까요. 오늘 아침에요, 기도하고요, 아침에 사역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희 사모가 날씨를 딱 보더니 오늘 날씨가 대추 먹기가 제일 좋은 날씨라네요. 저는 그런 날씨 처음 들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추 좀 사달라는 얘기했죠. 네, 그래 오늘 저기 나가서 가다가 신시장 들려가지고 대추를 사러 가자,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가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이제 권분호 권사님 또 중요한 시간표에 있어서 가서 오늘 기도해드리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포럼하고요, 말씀 전달해드리고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권사님이 한 주머니를 뭘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뭘까요? 대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바쁜 것도 아시고요, 이미 벌써 대추까지 사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대추를 주시더라고요. 저희 사모를 주니까는 참 하나님은 너무하대요. 자기 기도는 잘 응답 안 해주시고 목사님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네. 저는요, 그게 작은 성령의 인도입니까? 막 집 생기고요, 막 차 생기고요, 엄청난 거 생기면 성령의 인도고요, 뭐 그거 작은 대추 생기면 그건 성령의 인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작은 부분까지도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계획, 말과 행동, 소비, 관계에서 오는 작은 결정,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습관을 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일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 있는 자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거룩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들이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바로 세상적 지혜를 가진 자가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아니, 지혜를 쌓기 위해서요, 많은 지식을 가지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식으로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법무병원 사역을 끝나고요, 공주대학교에 우리 사역하는 그 장로님 교수님 만났거든요. 만나는데요, 책상에 막 책이 막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뭐 논문 써야 되죠, 연구해야 되죠, 또 발표도 해야 되죠. 그 바쁘신데 어제 시간을 내주셨어요. 잠깐 풀어봤는데 자기가 공부하는 이유가 예전에는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지금은요, 다르대요. 뭐냐? 저 줄국 복음화 237 복음화 때문에 자기는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자기가 공부하는 걸 놓칠 수가 없대. 전에는 내가 성공하려고 지식을 쌓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 능력을요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공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서는요, 이 지혜를 가지고 해서요, 끊임없이 노력하거든요. 그러면서요, 누굽니까?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니, 여러분한테요, 아니, 누가 자두를요 10,000원에 파는데 저 옆에 15,000원에 파는 데 가서 두 개 다 아는데 일부러 15,000원 파는 데 가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 우리 성도가 그렇게 판답이야. 네, 그렇게 해야죠. 없잖아요. 딱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어디가 싼지, 어디가 저렴한지. 그렇죠, 배은미 집사님. 정확하잖아요. 딱 계산기 두들보면은 어디가 딱 중요한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왜? 손해 보면 안 되니까요.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세 번째는요, 세상적으로 뭐 합니까? 바로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자가 세상에서는요 지혜로운 자예요. 허무맹랑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요, 세상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해 타산이 맞아야 돼요. 인과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께요 똑같이요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세상적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세상적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이유 없이 생각 없이 말씀 그대로 듣고 아멘,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요, 우리는요 자꾸 이 생각이 이게 들어가요. 지혜와 계산과 판단으로요. 그러니까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늘 항상 두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항상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이거 하려면요 이게 빠지고요, 이거 하려면 이게 빠지고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를 가장 찾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사람의 논리와 계산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인도 받는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요 순종할 때 그때요 순수한 참된 믿음으로 서는 자가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 되게 마시고 어리석은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또 축복합시다. 당신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네, 대놓고 욕을 하세요. 대놓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 세상에는 욕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자꾸 지혜 있는 자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세상적 판단과 기준과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되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 되기로 했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저는 상관없어요. 세상이 저를 보는 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는 영원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 가치가 발견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여러분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그냥 지나가는 한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떠났다가 내가 다시 잘하면 하나님 오는 그런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성령 내주하시면 영원한 축복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측인히 여기고 여러분을 위해 더 간구한다고 하셨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은요 여러분을 끝까지 성령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영원한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는 잠시 왔다 잠시 떠나가는 그 영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요 성령의 힘,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힘도요 어떤 힘입니까? 배터리처럼요 쓰고 나면 버리는 힘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힘, 영원한 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는요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잠시 지나가는 것에 매이지 말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요 가장 최고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해야죠. 그래야죠 끝까지 멀리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하잖아요. 하다가요 못해요. 지속 못합니다. 딱 말씀 듣고요 정리하고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그거 가지고요 일하시고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고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거기서 일어난 변수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혹여 하나님 주는 성령과 감동과 평안함을 누리면서요 계속 작은 부분부터요 성령 인도 받는 습관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끝까지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은요 끝까지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그 흐름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부르셔서 어리석은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지혜와 계산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혼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순히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여지며 성령 내주 인도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